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8번째 강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파괴시키고 깨트리는 그런 원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에 익숙해져서 내가 새로운 질서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진리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또 다시 들려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먼저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이 몸이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난 본문들을 통해서 반복된 본문을 보아오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건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읽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다른 모든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정말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2장과 3장에 이어서 오늘 4장에서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4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반복을 거듭하면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이 한 몸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추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아끼고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정말 한 몸이며 우리가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꿈이 있는 교회라는 곳에 속해 있지만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가 꿈이 있는 교회의 교인이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축소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잘못된 정체성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내 교회만 건강하고 내가 속한 교회만 좋은 교회라고 하는 잘못된 우월감을 가질 수 있거나 또는 또 다른 면에서는 오늘 내가 다니는 교회는 규모가 작고 상가 3층을 임대해서 예배하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라고 하는 부정적인 열등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도 필요한 꼭 어떤 다르게 해석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로는 바로 그런 의미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이고,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태도와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의미에서의 내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교회론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개교회주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또는 열등감으로 어느 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옮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드는, 반복되게 만드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꿈이 있는 교회는 하나의 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라 할지라도 역시 그 교회도 하나의 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진짜 하나의 교회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그 원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이런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원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몸 되신 교회에 붙어있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분명한 교회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정광훈 씨가 있는 사랑의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이지 그들을 절대로 에클레시아, 그들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바로 그것이 진짜 교회이고, 예수라는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고, 정광훈 씨가 이끄는 사랑의 교회, 그리고 이만희 씨가 이끄는 신천지 교회, 이들을 가지고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설령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꿈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꿈이 있는 교회의 성도라고 하지만, 꿈이 있는 교회의 교족부에 설령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교족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식적인 명단, 어떤 그런 곳에 설령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질적인 한 교회의 교족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몸된 교회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에 오늘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한 교회의 교족부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래도 잘 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좀 더 잘 살고 경제적으로 좀 더 넉넉해지면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제 삶도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제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물론 그것이 분명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제가 큰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에도 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앞의 상황보다는 더 민감하게 느껴지고 걱정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중보하고 기도해 드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본질적인 고민이 되거나 본질적인 염려가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잘 살아낼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이겨낼 만한 충분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심하고 염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들으면 조금 서운한 기분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는 저의 가장 큰 제목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염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볼 때 자꾸 넘어지고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혹시 진짜 원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면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과 상관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제게 더 크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 부름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해결사로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의 목회자들을 부르신 아주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행복에 관심이 없는 건가? 하나님은 내가 정말 잘 살고 행복한 것에 어떤 나에게 어떤 관심을 두지 않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불행하든 행복하든 하나님은 상관 안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행복이면 행복은 이루어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목적이 거룩이 되면 행복은 그냥 기본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행복을 넘어서서 거룩이라고 하는 더 아름답고 더 숭고하고 더 위대한 목표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나를 부자로 만드시고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해피한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거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더 아름답고 숭고한 목표가 내가 너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은 대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비유하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인 학생은 인서울을 하고 스카이 대학 또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들어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대기업 같은 그런 미래가 보장된 직장을 들어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많은 청년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고 그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은 잠시라는 겁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마음에 공허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여기서 왜 이 회사에 있는 이유가 뭔지, 내가 이 학교를 다녀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이상을 꿈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 인생을 통틀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 믿음의 관점에서는 소명이 있는 사람은 인서울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전체 목표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 오늘 내가 선택의 상황 속에서 나의 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수많은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미 인생의 행복과 의미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내가 내 마음에 열망했던, 내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내는,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 꿈을 이루어내는 현장 속에 있을 때 행복은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행복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 성공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인생의 세상의 관점에서는 꿈이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사명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는 비전이고 믿음의 관점에서는 소명이지만, 그 거룩한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행복을 뛰어넘어서 오늘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 오늘 믿음의 관점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우리는 마침내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거룩에 있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행복이 어느 날 도달하게 될 점이라면 거룩은 인생의 마지막 점까지 이어지는 선으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진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며, 그것을 지키고 붙잡으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넘어지는가요? 왜 마음에 절망이 올라오고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1차원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마치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자식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마음먹은 것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그 느낌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은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행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 나의 인생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게 될 하나님의 그 꿈과 그 비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결은 원가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가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인생을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행복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내가 이루어가야 될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꿈이 있는 교회의 성도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뿐인 본질적인 교회, 즉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참된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성도라는 걸 인식할 때 내가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몸의 역할을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몸으로서 내가 붙어있는 생명의 유기체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주에 딱 하나뿐인 이 본질적인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나,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인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 교회의 교인입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쯔빙글리와 같은 이 한 세기를 이끌어냈던, 교회 개혁을 이끌어냈던 엄청난 사람들이 오늘 나와 같은 한 교인이고, 수많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오늘 나와 한 교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꿈이 있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상가 3층에 우리가 임대해서 앉아있는 그런 작고 소박한, 그렇게 보잘것없는, 외형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고 우주적인 교회로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원가지에 붙어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꿈이 있는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그 원가지에 붙어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의 극우의 그 중심 가운데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존경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마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겁니다. 바뀌어질 겁니다. 더 이상 교회를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과연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정말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소망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적 교회의 개념을 가진 정말 원가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건강한 교회가 생명력을 끈질기게 붙잡고 가면서 사람들 속에 스며들고 세상 속에 스며들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그 누군가는 그래도 너를 보니까 교회는 다르구나, 너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 세포처럼 모든 지역에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영향력 있는 세포로, 영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교회이고 절대 퇴보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 교회는 수가 줄었다 늘어나기도 하고 퇴보도 하고 부흥하지만 본질적인 교회는 오직 부흥만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교회는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타락과 핍박과 순교와 죽음의 제물로 사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지하교회는 생존했고, 그 어려운 정치적 상황 또 종교개혁이 일어날 만큼 부패한 상황에서도 참된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왜? 그게 교회가 가진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건강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늘 거룩을 고민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릴 줄 알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남은 자들이 채워지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 이야기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다가 14만 4천을 갖다 붙여서 우리가 그 숫자가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만희의 이야기에 어떻게 속아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이제 14만 4천이 되니까, 넘어서니까 더 거룩한, 더 구별된 14만 4천 명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거기에 줄 서서 들어가려고 온 몸을, 마음을 그냥 거기에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14만 4천에 꽂혀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몸이 하나요 라는 말씀은 바울이 그토록 전달하기를 원했고 애썼던 교회의 본질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몸이 하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흙이나 밀가루를 약간 물기를 묻혀서 단단하게 뭉쳐서 놓았다 하더라도 그걸 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덩어리일 뿐입니다. 밀가루 덩어리이고 흙 덩어리일 뿐입니다. 단지 뭉쳐있다고 해서 그것을 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몸이라는 말은 생명체의 결합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 생명을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몸에 속해 있기는 한데 몸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몸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의학용어로는 종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약간 좀 가격한 표현을 쓰지만 지금 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종양을 악성 종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 몸에는 종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위에 있는 어느 영역에 있는 대장 안에 있는 용종을 이렇게 떼냈습니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다 그게 종양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일반 종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반 종양은 얼마든지 잘라내고 레이저로 지지면 어느 정도 지켜보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의 종양은 악성 종양이죠. 몸의 질서와 요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세포를, 다른 몸의 어느 부분을 그들의 악성 종양의 이 세균으로, 어떤 그 기운으로 감염시켜버립니다. 최근에 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중학교 동창인데, 저는 중고등학교 동창들하고는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삽니다. 가는 길도 다르고, 한번 이렇게 동창회를 갔는데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일단 처음 나오는 게 그냥 쫙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딱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갔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전립선 암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본인은 워낙 젊으니까, 아직은 젊으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게 다른 장기로 뼈까지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친구야 기도해 주라.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통화한 거는 졸업하고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날 동창회 때 얼굴 보고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서 제가 양주에서 강의할 때 전화가 와서 그랬냐, 얼마나 힘드냐, 그래 어떤 증상이 어떠냐 좀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줬어요. 악성 종양은 그런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전이시키면서 뼈까지 전이시켜서 지금은 손댈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질서를 따르지 않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암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도를 향해서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지금 거기에 비중을 두고 듣지 마십시오. 성도를 향해서 종양, 악성 종양이라고 이런 차원을 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몸의 개념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가 계신 한 방향으로 복음의 표지판을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울퉁불퉁해져서 몸의 질서를 무시하고 꼭 혼자서 옆으로 삐져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성 종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계속 파괴하려고 하고 깨뜨리려 한다면 그건 악성 종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복음서에서 가라지와 쭉정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쭉정이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이 땅에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생명의 연수가 다해서 죽는 날까지가 그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어쩌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역할을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겠고 그들이 다시 돌이킬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구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 그 생명이 끝나면 그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가 그 인생이 정비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령 회방죄는 그만큼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나는 조직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존재인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깨트리는 존재이고 방해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나를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몸의 질서를 따르고 몸의 순종을 요구할 때 따르는 지체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일반 종양이거나 악성 종양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일반 종양, 악성 종양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크게 구분하면 일반 종양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손님처럼 방관자처럼 있는 존재입니다. 악성 종양은 질서를 파괴하고 깨트리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병원에서는 종양을 의학적으로 다룰 때 일반 종양은 대체로 거의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양 몇 개를 지지고 잘라낸다 할지라도 좀 더 지켜보시게요 라고 말하지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좀 약간 모양이 이상할 때는 정밀검사를 하긴 하죠. 그러나 그 부분만 잘라내거나 지지면 금방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악성종양은 그게 안 됩니다. 결국 다른 장기와 뼈로 전이가 되면서 심각한 상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일반 종양 같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한 지체들과 붙어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언어가 바뀝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질서가 바뀝니다. 그런데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은 건강한 지체에게 붙어 있어도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건강한 지체를 넘어뜨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조금 지난 얘기긴 한데 저희 딸들이 필리핀의 호프 학교를 다닐 때 그 호프 학교 교장 목사님 되시는 이영성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들을 신입생들을 예를 들어서 전체 그 당시 이제 초등학교 한 보통 4학년, 5학년부터 고3까지 있었으니까 전체 학생 한 110명,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를 소위 문제아들을 봤습니다. 그 문제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100명의 영향력 있는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면 특별히 그 100명 중에서도 한 20% 정도 되는 리더격에 있는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을 하면 걔들은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바뀔 수 있도록 1대1로 리더들을 붙여주고 심지어는 2대1로 붙여주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를 케어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아이를 함께 위로하고 그러면서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로 허락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아이들이 바뀝니다. 이게 일반 종양입니다. 문제아처럼 보이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한국 학교에서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소위 너 문제아야, 너 그렇게 하면 학교 못 와,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성공하지 못해 라는 말을 들었던 아이들이 이 학교를 가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호프 학교도 퇴학당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두 명 정도 퇴학당합니다. 아무리 붙여놔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반항하게 만들고 뛰쳐나가게 만들고 뭔가 어떤 손댈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목사님 그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한국으로 데려가셔야겠습니다. 악성종양입니다. 그 인생이 악성종양이란 말이 아니라 누구를 갖다 붙여놔도 안 바뀌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전이시키고 전염시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몸이 하나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 꿈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위로자로서 뭔가를 배려하고 함께 돕고 함께 예배를 섬기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말 영향력 있는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인지 아니면 아직은 내가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내가 지금은 좀 주저하고 방관자처럼 있지만 얼마든지 치료되어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 조금만 잘라내고 조금만 치료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반 종양의 수준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저희 교회 안에는 악성 종양 같은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심란하게 만드는 분이 계시면 이런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한다고 하겠습니까? 자기 얘기한다고 하겠죠. 없으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영적 종양을 제거하는 날카로운 메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 종양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붙어서 조금만 도와주면,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위해 애쓰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치유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몸된 교회는 성령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뭔가 놀라운 결단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시간을 구별해서
내가 진짜 우선순위를 바꿔서 내가 예배를 나오기로 결단해서 내가 그런 엄청난 마음과 에너지를 들여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예배자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어떻게 왔던, 강제적으로 왔던, 끌려왔던, 정말 마지 못해 왔던, 아직 내 마음에 충분히 동의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던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돌아보면 잘 알잖아요.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여지없이 주저앉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입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날마다 은혜의 말이 나오고 날마다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날마다 거룩한 은혜와 고백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가 나의 의로, 나의 자격으로, 나의 결단으로 내가 예배자로 나왔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깨트릴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덩어리가 아닌 유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와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덩어리가 아닙니다. 흙덩어리, 밀가루 덩어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유기체로 만들어진, 서로가 연결되어진 몸덩어리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직접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꿈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있는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기준이 뭡니까? 또는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저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다, 죽어있는 성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네가 살아있다라는 그 이름, 그 사대교회라는 이 사대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실제로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큰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은 대형 교회였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한 도시 안에 한 교회가 세워지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대 도시가 큰 도시라면 당연히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큰 교회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게 유추해 본다면 사대교회는 당시 가장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초대교회의 열심으로 인해서 각 교회의 어떤 기관들이 잘 조직되어 있었을 것이고 주일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나름대로 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말을 우리 교회가 듣는다면 끔찍하죠. 자, 그럼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며 어떤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일까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었던 스윈돌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5가지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아이들이 많아서 시끌벅적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거의 일당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달콤이에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임지연 집사님 기도를 또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달콤이가 태어나고
아마 또 우리 수호도 혼자니까 이렇게 조용히 있지. 옆에 뭐 친구 있었으면 이미 손장난해서 그 친구하고 장난을 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마 예배 때는 자기 마음대로 여기를 돌아다닐 것이고 떠들 것이고 계속 자기를 봐달라고 엄마 아빠 앞에서 때를 쓸 것이고 마음대로 올라와서 만지기 시작할 거고, 근데 우리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게 살아있는 교회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우리 소희자매도 있고 미나자매도 있고 준일이도 있고 예린이도 있고 또 푸른이 하늘이 다른 데 살고 있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지금 많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들이 저희 꿈이 있는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줄 겁니다. 많이 나오시고 건강하게 기르면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주역으로 한번 세워봅시다. 지금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죽어가는 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중소형 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 듣는 게 너무 귀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이 놀라서 쳐다봅니다. 요만한 어린 꼬마들은 그나마 아직은 덜해요, 그 느낌이. 근데 어린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소하게 그리고 이렇게 놀랍게 다가오게 됐다라는 게 지금 불과 10년 전입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그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실패를 하더라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죽어있는 교회는 아무런 변화도 추구하지 않고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변화를 추구하면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도의 특징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거기에 믿음이 더해져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변화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사역의 헌신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헌신하는 교인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죽어가는 교회는 헌신할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헌신을 요청하면 불편하게 생각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과 기도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워낙 기본적인 얘기니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교회가, 잘 지내는 성도가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함께 있는 좋은 시간은 주일 하루로 족합니다. 평일날은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살아내는 선교사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해외를 나가서 선교지를 보면 선교를 정말 잘하는 선교사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살아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고요. 그 지역에서 살아냅니다. 그 살아냄을 살아내는 선교사님이 정말 선교를 잘하는 선교사입니다. 자, 그러면 수인돌 목사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있는 교회입니까? 조금 더 이쪽이 좀 가깝죠. 살아있는 교회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애쓰고 있고 죽어있는 교회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큰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작게 보일 뿐이지 그래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수인돌 목사님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이게 진리다, 이게 팩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기준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살아있는 교회의 기준은 매우 심플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간섭하심이 있는 교회.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개입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 바로 그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5가지, 15가지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중요하고 다 좋은데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를 만약에 저한테 말하라고 한다면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개입하시는 교회, 성령의 동행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 바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살아있는 성도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업다운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건 성도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때로는 무너져도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내 인생에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이 들려졌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알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까, 오늘도 나의 인생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성령님의 동행하는 삶 아닐까요? 그게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아닐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의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 안 하는 사람, 자빠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촉각을 세우며 가는 교회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자빠졌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정말 왜 이렇게 안 될까? 라고 생각할 만큼의 절망감도 밀려오고,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성령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한 은혜 주시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또 이곳에 우리가 이 작은 공간을 마련할 때에도 오늘 저희 교회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 또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몸으로 형성될 때 꿈이 있는 교회는 파워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성령님이 완성하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더 믿음이 깊어지시고 더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더 부활을 소망하시고 더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